요즘 저희 마음에 희망이란 단어가 가슴이 저미듯 다가옵니다. 저는 이 단어를 구사하면서 가슴이 저미듯이란 단어가 아주 꼭 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 그 이유는 내 건강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내 여러 가지 환경, 내 마음, 그리고 내 육체적인 이 건강을 생각해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내 미래의 여러 가지 계획을 생각해 보면서 예전하고는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나약해지는 내 자신이 쳐다보아졌고, 또 뭔가 활기찬 그리고 왕성한 의욕과 열정이 지금 식어지고 있구나 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 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도태되거나 정지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스스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가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점이듯 내 가슴 속을 지금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희망이라는 이 단어가 점이듯 내 속에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는 지금 환경에 모든 걸 정리하고 늘 길을 기다리는, 세월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 어깨를 움츠러뜨리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바로 지금 환경입니다. 부장님들과 수련회를 1박 2일이지만 아주 긴 시간이었고 많은 대화를 나눴고 많이 마음이 통했고 정말 1년을 만나서 함께 했던 것처럼 너무 행복한, 그리고 길었던, 그리고 마음이 소통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느냐 하면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부장님, 속장님들에게 상급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칭찬도 제대로 잘 못해주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 감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을 수도 없이 진행돼 오면서 따라오기조차 힘들었던 그런 일들을 내 자신이 머릿속에 생각하며 이분들은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현실 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가슴에 저미듯 온 내 자신 속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성도로, 교회를 섬기다가 복을 받는 사람으로 함께 가고 함께 꿈을 꾸는 그런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칭찬하고 또 서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 서로 사진을 찍어주면서 대접하고 아름다운 그 일에 칭찬해주는 그 모습들이 1박 2일 동안 진행되면서 너무도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함께 희망을 가슴에 품고 싶습니다. 희망스런 저곳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희망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희망에 잡혀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인드가 내 마음 속에 나는 희망이 이것이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너무 행복하며 너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있는 사람에게
불가사의하게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아니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습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쳐다보는 시선이 정확하게 마주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담아있는 희망은 참으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슴 속에서 나를 움직입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계획했는데 자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집을 팔릴 수 없는 그런 부동산 붐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가라앉은 그런 환경, 그런 모습으로 침체된 모습이었습니다. 부동산이 들 적마다 2년쯤은 기다려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실망감이 가라앉아서, 아, 큰일이구나. 그런데 사업하고 싶은, 뭔가 하고 싶은 그 열정이 가슴에 너무너무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그냥 때려서 내 자신이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 자신 속에 담아있는 모든 믿음을 긁어 모아봅니다.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저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저 이것이 내 인생의 변화되는, 내 인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줄 전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가지고 있는 믿음 전체를 다 동원시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날 자기 집을 둘러보러 온 사람이 왔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집을 보는데, 놀라운 건 한 바퀴 쑥 둘러보더니 그 사람 마음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부동산 사장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 계약합시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해 봤더니 그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도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붙어있는 액자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의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했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가정이구나. 집을 살 사람이 그 집안 분위기에 딱 들어가서 그것이 느껴지게 되면서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으로 눈이 열어서 그를 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평안한 마음이 들어가서, 난 이 집을 사겠습니다. 그렇게 깎지도 않고 그 집을 사고 팔고 하는 일에 성사가 됐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쩌면 나와 같은 그런 경험을 했나, 어쩌면 나와 같은 그런 경험을 고백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제 머릿속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온갖 방법으로 나의 꿈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꿈,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지금 꿈틀거리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이 꿈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기에 이 내 마음속에 지금 하고 싶은 의욕과 욕망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해석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진행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지금 이대로 아니면 더 다운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가고 환경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내 속에서는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고 내 속에서는 외로움과 그뿐만 아니라 나약한 존재로 내 삶의 내 모습이 그 속에서 그냥 넘어져 쓰러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이 점이듯 이란 희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이라는 이 모습을, 이 단어를 준 분명한 이유는 왜 분명히 나에게 희망을 나에게 단어로 점이듯 주셨을까? 저는 깨달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예배 드리면서 이 성전 안에서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룩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담아있는 희망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이종무 집사가 생각이 났어요. 강소영 집사가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이 났냐면 닭발바닥 하려고 그렇게 이 머릿속에 아마 수없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난 나중에 식당 할 겁니다. 처음엔 보신당한다 그랬어요. 내가 이런 식당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난 나중에 분명히 목사님 전 이렇게 식당 하고 싶습니다. 근데 언제 뭐 이게 닭발바닥으로 바뀌어졌더라고. 근데 그 열정이 말릴 수가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지금 이 정도 수입으로 잡으려면 한참 지나야 될 텐데 하면서 사실은 제가 염려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들은 아마 지금 오늘 그 말 표현대로 희망의 포로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가서 배우고 재료는 어떻게 만드나 뭔 어떻게 하나 많은 지식을 그걸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 그 말릴 수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은 해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가는 밤잠 못 자고 쉬지 못하고 하는 그 열정, 그 모습을 하나님을 보시고 분명히 이제 믿음을 동원한 그 시작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그런 능력이 임재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김민호 집사가 어디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김민호 집사 미안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왜? 얼굴이 사업하는 얼굴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안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리고 싶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말릴 수가 없는 희망을 그에게 보았어요. 저 사람이 보통 그냥 지나가다가 밥이나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업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판사판이구나. 뭔가 한번 시작하면 한번 끝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만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 마음이 딱 느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기도해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개업 예배를 갖드렸습니다. 놀라운 건 딱 시작하는 그 날 그의 포스를 딱 보니까 분명히 사장 포스요.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렇게 하려고 했으더니 그에게 희망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분명히 이 마음이 변치 아니하면 하나님도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한 그 일들이 지금 너무 멋지게 잘하고 있고, 분명한 건 평탄대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 앞에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발견하면서 오늘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희망이 점이듯 내 삶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강단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셔서 여러분의 가슴을 퍼떡퍼떡 뛰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경환 권사님, 오숙희 권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들이 참 좋은 교회 영적인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참 좋은 교회에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축복을 따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 감동 있는 그 결심하는 그 모습을, 야심찬 헌신의 모습을 저와 함께 대화를 이루면서 저는 그들의 눈 속에서 야곱의 축복을 사모하는 내용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축복의 통로들이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축복의 통로를 개설하실 하나님 차례입니다. 누가 개설될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희망을 가지고 달려드는 겁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위대한 음악가의 꿈을 키우던 소녀가 갑자기 16살에 귀가 안 들렸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를 가르치던 선생이 너는 못한다. 넌 음악을 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는 다른 걸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의 어머니가 그를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듣지 못하지만 너는 볼 수는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너는 음악하는 네가 듣지는 못하지만 너는 볼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그 딸에게 해주는 말이 지금부터 너는 독순술을 일으켜라. 사람의 눈을 보고 파악하는 그 내용으로 내가 이제부터 가졌던 음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비올라라는 악기를 다루는데 그는 악기를 딱 접어놓고 독순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눈동자를 보면서 읽는 모습입니다. 듣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통하면서 듣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터득한 다음에 그는 음악을, 비올라를 연습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독순술을 읽혀서 그는 연주가가 되는데 런던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라를 연주하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영국에서 그에게 상을 줬는데 영국인에게 최고의 상, 프랑크상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신체 장애를 극복한 자랑스러운 영국인, 그래서 그에게 그런 상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슴 속에 희망을 심으면 희망을 꺾는 많은 환경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다고 한다고 믿어지면 그 희망은 진행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날 알고 계시다. 하나님 날 보고 계시다. 하나님 내 믿음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 믿음의 은혜가
내 이 심령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환경이 음악하는 사람이 총력을 잃어도 하나님은 독순수를 통해서 그에게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절망스러울 때 어떻게 희망을 유지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연주자는, 비올라 연주자는 누구에게 희망을 통해서, 희망이 그에게 누구를 통해서 받았느냐 하면 그의 어머니의 용기의 말,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과연 누구를 통해서 희망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 강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희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무것도 아니고 들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용기와 능력과 경력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심령을 주관하면 그때부터 그는 말씀의 영향력 안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자기 힘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주변의 용기와 칭찬과 자랑과 격려와 그리고 그의 속에 담아있는 놀라운 지대한 환경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배, 1000배 힘을 사용하여 그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힘을 사용하고 환경의 힘을 사용하면서도 100배, 1000배의 힘을 사용하여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눈동자처럼 보호와 하나님의 복이 그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이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난 오늘 이 말씀을 어디서 발견했느냐 하면 요셉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형들도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고 아버지도 염려했지만 요셉에게는 그 꿈이 자기의 삶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됐습니다. 동방박사가 별이 자기 자신의 안내자가 되었다면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자기 인생의 안내자가 됐습니다. 결국 그는 요셉은 망하게 됐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사실은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39장 1절부터 말씀 속에 보면 놀라운 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여 요셉은 지금 종으로 노예처럼 짐승처럼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의 능력으로 복을 받는 능력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 자신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주인이 저놈한테 맡기면 다 되네. 그걸 보면서 요셉의 주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복되게 하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의 통로로 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결국 그들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늘 그들은 영성이 통하며 늘 그는 요셉과 하나님은 늘 마음이 통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요셉에게서 계속해서 불리듯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요셉의 주인이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요셉의 주인이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강단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았던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에게 지금도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희망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나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여러분의 믿음의 은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한 만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노력한 것에 100배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을 노력한 만큼만 받아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믿음이란, 희망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그의 속에 역사하는 사람이란 노력에 100배의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를 그늘이 되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그의 은총이 되어주시어서 오늘 또 그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왜? 자기가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요셉이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자꾸 이익이 남고 자꾸 잘되고 복을 받고 더 풍성해지고 요셉에게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면 이런 신바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도록 믿음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일한 만큼도 못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한 만큼만 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이 길이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 하나님 나를 기억한다. 하나님 나를 기억한다. 이 말을 하면서 지냅시다. 옆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라고 위로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그에게 희망을 줍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며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니 라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하루가 출발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무나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눈을 딱 뜨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까?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진행하실까? 이런 내용이 기대가 되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모습이 눈동자처럼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부정적인 현실이 그 앞에 다가와도 인생의 짐이 무거워져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깁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내 마음의 태도가 환경 때문에 나오는 태도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나오는 태도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승리함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따라합시다. 우리 실망스러운 일이 왔다 간다. 시작. 실망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기억한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내 속에 들어왔던 실망스러운 일은 없어지고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희망이 여러분 속에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천국까지 가서 상급을 얻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셉에게는 절망이 현실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짐승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인권이 없었습니다. 사람 구실이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꿈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작동해서 늘 꿈을 꾼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꾼 사건을 믿고 하나님이 그에게 희망을 가지도록 늘 요셉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현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놀랍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집안에 큰 회사 회장님인데 사무실에 그림 한 점이 붙어 있는데 그 그림이 밑에 바닷물은 다시 돌아온다, 들어온다 하는 그런 글귀가 그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림의 작품이 어떤 멋지게 그렸다든가 그건 아닌데 그 바닷물은 다시 들어온다 하는 이 작품의 글귀가 머릿속에 싹 들어오면서 그 회사를 망가진 그 회사를 바라보면서 절망스러웠던 그 회장님의 마음 속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맞아. 이 덩치가 큰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저 덩치가 큰 배가 물이 안 들어오니까 배가 땅바닥에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 근데 바닷물이 들어오기만 하면 저 배는 뜬다. 믿으시면 아멘. 배가 멈춘 이유는 바닷물이 빠져서 배가 멈춘 거예요. 근데 그 배가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은 바닷물이 들어오기만 하면 그 배는 뜹니다. 이 마음을 품고 그 회장님이 그 그림을 걸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 메시지가 들려주는데 바닷물은 다시 돌아온다. 믿으시면 아멘. 바닷물은 다시 들어온다. 바닷물은 다시 들어온다. 바닷물은 다시 들어온다. 그 회장의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쳐다보면서 그림에 표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림 밑에 있는 낱말이 바닷물은 다시 들어온다는 그 낱말이 가슴속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속에서는 물만 들어오면 배가 뜬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가는 물만 들어오면 배가 뜹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희망을 저미듯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작동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릴 겁니다. 바닷물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바닷물이 들어온다. 내 체력만큼만 세상을 살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만 세상을 살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움만큼만 세상을 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결국은 해내는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장의 마음에 믿음이 불어넣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걸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목적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내 마음속에 희망이 점이듯 새겨봅시다. 그 새겨본 희망이란 바로 무엇입니까? 바닷물만 들어오면 된다. 내 배는 뜬다. 내 희망은 뜬다. 내 인생은 뜬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엊그저께 제 딸하고 대화하는데 딸이 좋아요. 딸이 좋아요. 친구 같아요. 에이, 아빠 또 왜 그래? 이러면서 내 버려진, 내 쓰러진, 내 무너진 마음을 두드려 주는데 그 두드려진 마음이 뭐냐면 아빠는 언제가 멋있는 줄 알아? 아빠는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밀어붙일 때가 난 아빠가 최고 멋있을 때였어. 그러면서 자기가 6살 때 이야기를 하는 거야. 6살, 7살, 6살 때. 하대원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를 다시 지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32살 정도, 우리 집사람은 29, 28 이 정도 됐을 때죠. 내가 우리 집사람을 설득을 하더랍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허리띠만 둘러매고 조금만 고생하면 교회를 한번 건축할 텐데 당신 생각 어떠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는 아빠의 눈이 지금 역력하게 생각이 난다. 우리 집사람이 그 말을 듣고 여보 해야지요. 하나님 일인데 뭐 우리가 굶는 게 됐습니까? 해야지요. 이 말로 대답하는 우리 엄마의, 자기 엄마의 이 눈동자가 지금도 아주 눈에서 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밀어붙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용기를 나에게 주는데 마음속 그래 맞아. 내 장점이 있는데 나를 통한 하나님의 작전이 있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서 엄청나게 작동되고 있는데 지금 절망이라는 병을 알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노인네처럼 말만 하고 앉아있는 내 자신을 쳐다보면서 오늘 머릿속의 생각이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 왜 물이 빠져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훈련받아야 될 한 가지 분명한 건 바닷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님 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죄송하고 너무도 연약해진 내 마음 속에 내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너무 좁아지고 너무 왜소하고 너무 답답해. 어제 집에 와서 시간이 오래가고 그리고 피곤하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짜증이 나고 머릿속에서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10시쯤 교회로 와버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수 없는데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나에게 주신 이 점이듯 오는 희망이 여러분의 가슴에 움직이는, 정말 우리 살아 움직이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됐습니다. 물이 들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요, 큰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하고도 복 있는 하나님의 보상의 날을 기다리면서 희망의 포로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